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또 한 번 인사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합시다. 예, 가장 중요한 찬양이네요. 오늘 지난주에도 여호수아 1장을 좀 봤습니다. 새로운 시작,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시작이고 저희들에게도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도 무너지지 않는 그 여리고가 무너질 때 여러분 속에 있는 진짜 하나님 원하는 제자가 찾아질 줄 믿습니다. 내 여리고가 안 무너지면 제자가 안 찾아져요. 그러면 옆에 와 있는 제자도 볼 수가 없죠. 자, 오늘 간단하게 서론에서 좀 여러분과 제가 볼 게 여리고성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 이해를 좀 돕고 본문으로 말씀으로 나가십니다. 이 영적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여리고성은 뭐 이렇게 여러분이 잘 찾아서 보이시겠지만 못 찾는 분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성벽이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에 성벽이 있고 바깥에 성벽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위성에서 찍어서 봤다면 단면도가 이렇고요. 그럼 이 성벽, 바깥 성벽과 외벽과 내벽의 성벽이 얼마냐? 이렇게 따지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벽을 14m나 쌌어요. 얼마나 견고하냐? 안 무너져요. 14m를 쌌는데 여기에 진흙으로 또 올렸어요. 그리고 이 내벽에 또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이 안에서 사는 사람이 있겠죠? 여기서도 빈부격차가 나와요. 외벽에서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들이 좀 살았어요. 내벽은 거기에 있는 왕, 성주, 그리고 고관 대작들이 살았겠죠. 이 성벽은 가나안을 들어가는 첫 성이에요. 이게 굉장히 주목해야 돼요. 첫 성이에요. 가나안을 통과하려면 이 여리고를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4,000년 전에 당시에 상업과 무역이 활발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 안에만 산 게 아니죠. 성을 지어놓고 사람들은 이 바깥에서 일을 하고 들어가서 집에서 살았겠죠. 그리고 무역과 농업과 상업이 굉장히 활발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첫 성이니까 들어가서 물물 교환하고 또 가나안을 들어가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전쟁을 치를 때 단 한 번도 쓰지 않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쓰시느냐? 제사장이 양각나팔은 오늘 미술 시간은 아니지만 요렇게 불이 요렇게 나서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양각 두 쪽으로 이렇게 나오죠. 두 쪽으로 이렇게 났겠죠. 예, 여기서 이렇게 불을 불죠. 금속으로 되어 있어요. 양각 나팔을 불면서 쭉 하고 갑니다. 그럼 그 뒤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맵니다. 무장한 자가 따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백성들이 쭉 따릅니다. 민병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지 않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여호수아를 불러놓고, 여호수아야, 양각나팔 제사장과 무장한 자들과 언약궤와 무장한 자들과 백성들의 진열을 딱 해놓고 전쟁할 때 여리고성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한 바퀴씩 돌고 와라. 1일 한 바퀴를 돌았어. 그 다음에 7일째는
7번 돌아라. 그러니까 6번 돌고 7번 도니까 13바퀴를 도는 거예요. 바퀴 수는 하나님이 지정해 줬고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7 제사장이 7 양강을 막 풀고 이게 다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되는데 13번 돕니다. 근데 돌 때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지시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를 돌 때 13바퀴를 마지막으로 돌 때 숫자를 센 사람도 있겠지만 돌 때 양강나팔을 쫙 불어라. 뿌 하고 불 때 여호수아가 외쳐라 그러면 야 그랬겠죠.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그랬겠죠. 그때 성벽이 무너지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듣고 여러분 같으면 저희 같으면 이 여리고성을 보고 얼마나 크냐면 14m니까 사람이 요만해요. 그래서 가나안 정탐꾼이 갔을 때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 여기를 돌 때 이 위에 망대에서 있는 파수꾼들이 이렇게 보면 높이가 14m입니다. 그 이래 보면 조그만한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웃기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전쟁을 하러 왔단 말이에요. 전쟁을 하러 왔는데 이 여리고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 여리고성에서 뭘 준비했냐? 장기전 치르면 저것들은 다 죽어. 왜? 바깥에 날씨와 어디 먹을 것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곡식을 창고에 그득그득 쌓아놨어요. 장기전은 돌입하면 무조건 지니까. 아무리 전술과 전략이 뛰어나도 여리고성을 못 무너뜨려요. 근데 하나님이 전쟁을 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시키는 게 있습니다. 길갈이라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도착한 데가 길갈이에요. 굴러가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요단강을 건널 때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증표로 12돌, 12지파의 사람들의 대표들이 돌을 하나씩 건져가지고 길갈에 12돌을 탁 세워요. 오늘 미술 시간이 많네요. 뭐 이렇게 12돌을 세워요. 이래놓고 이거 세워놔. 왜요? 그랬더니 자손들이 저 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거야. 그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와 요단강의 안에 있는 돌을 건져서 기념비를 세웠다고 말해. 하나님의 역사죠. 이걸 보라는 거예요. 후대들한테. 길갈에 탁 왔는데 전쟁 준비해도 바쁜데요. 뭐라고 하냐면 지금부터 잘 들어라.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불신앙한 것들은 다 죽고 거기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왔다. 그런데 이 아이들과 그 민족은 할례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 할례란 말은 지금 말하자면 남자의 성기 끝 표피를 포경수술이에요. 그거를 잘라라. 지금같이 칼이 메스가 있었냐? 그것도 아니고 부싯돌로 잘라라. 근데 과학적으로 증명됐어. 부싯돌이 세균이 없다네. 그거는 믿거나 말거나. 지금 해보셔도 되는데 아플 겁니다. 부싯돌로 잘랐어. 그러면 남자가 그 생기 끝을 자를 때 가장 아플 때가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것도 뭐합니다. 아니 전쟁 준비하는데 할례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란 뜻이에요. 할례를 행하라. 성기 끝에 표피를 잘라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오줌 눌 때마다 봐라.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 놓고 이방인들은 이걸 모릅니다. 그래 놓고 또 이렇게 시킵니다. 유월절 예배를 드려라. 유월절 예배가 뭐예요? 피제사입니다. 자, 예배 다 드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상식적으로 지금 여러분 앞에 산적해 있는 문제를 두고 예배 드려라 드리겠는 사람 몇 명 되겠어요?
이게 나의 여리고야. 여러분에게 지금 고통스럽고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예배 속에 들어와, 이 말이 안 믿어지거든요. 그리스도 붙잡아, 안 믿어지거든요. 여러분 당장 나가서 돈 벌어야 되고, 당장 뭐 남편 부인 뭐 자녀들 챙겨야 되고, 여러분 산적해 있는 가정 가문에 있는 일 막 해야 되지. 그래 바쁜데 예배 드려라, 이래 안 맞는 거거든요. 할례 행하라, 네가 누군지 아냐, 정체성 말하거든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말은 맞는데 내 영적 전쟁은 그게 아니거든요. 돈 벌어야 돼, 일해야 돼. 사장이 돈 주는 줄 알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다 하고 났는데 여호수아가 밤에 나와서 묵상하려고, 기도를 하려고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밤에 잠이 안 와서 나왔는지 불안해서 나왔는지 나왔는데 군대 장관이 다 왔는 거라. 누구냐? 어떤 군대 장관이냐?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군대 장관이 있다고 온 거라. 그러면서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한테 뭐라 그러냐면, 신을 벗으라. 이 말이 뭐냐면, 무장 해제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요, 너 신을 벗어. 이 말이 뭐냐면, 네 힘으로 전쟁하는 거 아니야. 네 힘으로 여리고성 무너뜨린 거 아니야. 봐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에 누굴 보내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 보내는데 끝난 거죠. 우리는 눈에 보고도 안 믿어. 성경 눈에 있는데도 보고도 안 믿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안 믿어. 군대 장관 아무리 보내도 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눈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머리털 하나 쉬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안 믿어. 그래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살아온 것 같냐? 그래서 어려운 거야. 얼마나 염려되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6장의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셨어요.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말은 이미 완료된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완료된, 함락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이걸 우리 교회가 믿길 바랍니다. 이걸 예수님이 19장,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단 말과 같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끝났다는 말보다 돈이 먼저예요. 끝났다는 말보다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하나님이 끝내주세요라고 말하니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의 여리고가 무너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속에 사명이 찾아집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어부 출신의 제자들을 데리고 처음부터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천국이 가깝다 회개하라. 그러면서 제자들 만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했어요.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베드로가 원망하고 잘난 체하고 교만에 떨다가 자빠질 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을 처음 하셨거든요. 처음 제자들 불렀어요. 그리고 제자를 불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함이여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려 함이라. 처음부터 줬어요.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정신문제 드는 사람 살리고 병자들 고치니까 지가 하는 줄 알고 방방 떴어요. 그거 다 아셨어요. 하나님이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냅뒀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걸 볼 때 제자들이 싹 다 도망갔어요. 그것까지 다 아셨어요. 그것까지 다 아시고 베드로에게, 갈릴리 바닷가에 간 베드로에게, 도피한 베드로에게, 도망간 베드로에게, 그거 도저히 내가 미안해서 못 볼 그 상처를 가진 베드로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무슨 말을 하셨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그대로
뭐라고 하냐?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변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구원하시고 너를 세계복음화의 증인과 제자로 삼겠다는 말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여리고가 뭡니까? 90%는 돈이겠죠. 여러분의 여리고가 뭡니까? 남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나의 불신앙입니다. 나의 여리고는 불신앙입니다. 내 남편은 안 될 거야. 나는 돈 없으면 안 될 거야. 나의 여리고가, 이 여리고가 무너져야, 이 여리고가 무너져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 라합이 찾아져요. 알아듣겠습니까? 기침 소리에 집중하지 말고 저한테 집중해. 입 딱 막고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생각 속에 갇혀있는 그 여리고가 여러분 속에 하나님 주신 생명의 씨앗인 라합이 안 찾아진다니까요. 계속 나는 뭐를 찾느냐? 라합 찾을 생각 안 하고 여리고성에 있는 신할 옷에 옷 한 벌,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하는 금덩어리에 관심 가 있다니까요. 거기 가 있다니까요. 그래 놓고 나한테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 내게 세계복음 하겠습니다. 나 전도하겠습니다. 말씀운동 하겠습니다. 그 속으로 들어오지 않고 나의 여리고를 안 무너뜨리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안 오죠. 14m만큼 높은 나의 여리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실패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나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더 중요해요. 첫성 일하고 갑니다. 일하고 갔는데 들어갔어요. 13바퀴를 돌았어요. 첫째 날하고 또 자고, 첫째 날하고 자고. 불면증 있는 사람은 오늘 회복되길 바라요. 첫째 날하고 자고, 첫째 날하고 잘 수 있습니까? 이걸 봤는데, 이 여리고를 봤는데 잠이 옵니까? 여러분 어떤 말 들었습니다. 잠이 옵니까? 여러분 돈 때문에 오는데 잠이 옵니까? 여러분 맨날 관계에 무너지는 잠이 옵니까? 여러분 자존심 건드리면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와. 그게 병이거든. 나한테 가진 게 없는데 잠이 옵니까? 당장 내일 뭐 해야 되는데 잠이 오냐 이 말이야. 잔이라. 하나님 믿어 자버리는 거야. 그러고 7째 날에 벌떡 새벽에 딱 일찍 일어나서 여호수아가 이런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부탁합니다. 다른 거는 다 불살라라. 그걸 보고 잘 들으세요. 진멸이에요. 진멸이란 말은 불태워 없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불신앙,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염려 불태워 없어지고 하나님께 바쳐지길 바랍니다. 바치라, 온전히 바치라. 첫성 잘 들으셔야 돼요. 첫성 들어가서 은과 금과 동철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됐어. 이거는 하나님 거야. 그리고 모든 것을 불살라 진멸해. 누구를? 남녀노소 짐승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그렇게 들어있는 하나님 것보다 더 갖고 있는 우상과 쪄들어 있는 우상 문화, 이걸 불살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있는 라합이 찾아진다는 거예요. 첫성이란 말 잘 들으셔요. 아까 제가 주목하라 그랬죠. 이 첫성은 항상 첫 아들, 첫성, 이거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의 월급 사장이 주는 것 같지만 거기에 첫 살에 그 월급의 11조는 하나님 거예요. 그거를 계속 도둑질했어요. 자,
절대로 손대지 마. 하나님 거야. 그랬어요. 근데 꼭 하지 말라면 하는 놈 있죠. 꼭 하지 말라면 하는 사람 있어요. 그리고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그것을 짓는 놈은 진노받는다 했어요. 근데 하지 말라면 꼭 해요. 열왕기 상에 나오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지가 한번 해보겠다고 했다가 첫 아들을 죽어버려요. 하나님 거예요. 첫 열매예요. 여호수아 일행이 가나안 땅 딱 들어가자마자 첫 성 하나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여러분이 첫 열매, 첫 성, 여러분 가정의 가문의 첫 열매고 첫 성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쳐지길 바랍니다. 그걸 안 바치니 어떻게 해요? 불살라버려요. 어떻게 바치냐? 이 13m가 어떻게 무너졌냐? 이 성벽이 무너져서 성경에 보면 앞으로 올라가니라. 그러면 어떻게 무너졌냐? 이 성벽이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고 이것도 와르르 무너지고 진동이 나갖고 이 안에 있는 사람은 큰 지진이 나갖고 폭삭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갖고 한 일은 불 지른 것밖에 없어요. 다 죽어버렸는데. 그래서 고고학자 캐서린 캐년이라는 여자 세 군데에서 고고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이 여리고성을 찾아냈거든요. 찾아냈는데 싹 다 불신자예요. 불신자인데 희한한 일들이 막 벌어져요. 얼마나 성경이 정확하냐. 앞으로 무너졌니라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무너져서 그걸 그냥 평지가 돼가지고 그냥 걸어 올라갔다니까요. 14m를. 그리고 이 성 올라가니까 여기 있는 성벽도 앞으로 무너지니까 뭐 밧줄 타고 올라간 게 그냥 평지를 걸어버린 거예요. 이게 고고하고 발견했어요. 그 다음에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이 전략을 짜고 계략을 짜갖고 어떻게 하냐. 장기정이 돌아가자 그래서 곡식을 가득가득 채워놨는데 항아리에 불 다 탔는데 거기를 다 해보니까 곡식이 항아리에 그득그득 다 찼어요. 봐봐요. 사람이 죽여서 된 게 아니에요. 그래 가가지고 태웠는데 그게 곡식이 가득가득 찼어요. 신기하죠. 그거보다 더 신기한 거.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게 동서남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성벽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 여기는 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있어요.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제가 찾은 게 아니죠. 신기하게도 성벽이 다 무너졌는데 라합이 기생이니까 어디 살았겠어요? 성 안에 못 살았겠죠. 바깥에 살았겠죠. 여기 라합이 집이 있는데 요 성벽만 안 무너졌어요. 제가 이 자료를 쭉 찾으면서요. 신기하다, 신기해 진짜.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랬냐? 라합과 그 가족과 그 가족 외에는 다 불살라 진멸해라. 그리고 은, 금, 동철은 하나님 것이니 구별하여 온전히. 구별이란 말은 거룩한 뜻이에요. 구별하여 온전히 바쳐라. 싹 다 바쳐. 싹 다 불태웠어요. 한 게 없어요. 불태웠어요. 근데 아간이란 자가 신하롯의 옷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 한 덩어리 훔쳤어요. 그때 신할산의 옷 한 벌은 지금 말하자면 루비통 메이커입니다. 왜? 춥거든요. 웃을 일이 아니야. 춥거든요. 그걸 도둑질해본 거예요. 은 200세겔 도둑질해본 거예요. 50세겔 도둑질한 거예요. 첫성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첫성입니까? 여러분 가정의 복음들은 첫 열매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안 드리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질 않는데 어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며 어찌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이 살겠습니까? 누가 누굴 찾습니까?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내 신앙생활이 어찌 라합을 찾겠냐 이 말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오늘 이 영적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끝난 겁니다. 오늘 메시지는. 계속해서 찾아오는 사단의 역사 상관없어야 됩니다. 남편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문이 뭔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드글드글 끓는 그 불신앙과 그 믿지 못하는 그 의심과 염려가 여리고성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도 내 앞으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점령을 하면서 어떻게 라합을 찾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생명 주신 것은 여러분이 라합이고 여러분이 믿음의 순종이고 생명건 제자라고 하나님 부르신 줄 믿습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전쟁 방법에 딱 한 방법만 썼습니다. 왜? 첫 성인데다가 이 여리고성의 전쟁 방법은 하나님이 모든 전쟁을 하나님이 지시하셨지만 무기 들고 싸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게 무슨 싸움이냐? 하나님이 영적 전쟁을 이루시고 영적 우상을 꺾으신, 그리고 그걸 보면서 라합이 찾아지는 그 장면을 저와 여러분이 4,000년이 지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여리고가 무너지는 오늘 이 말씀 되게 하옵소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의심해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도 되게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살아요. 여리고를 내가 무너뜨린다면 몇 년 걸리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 가갖고 우리 교인들 다 가갖고 돌 하나씩 빼면 몇 년 걸리겠어요? 못내. 여러분을 누가 바꾸겠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여리고가 누가 바꾸시겠어요? 못 바꿔요. 믿음과 순종만이 돼. 열세 바퀴가 중요한 게 아니고 13바퀴를 돌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요? 13바퀴를 돌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지 않아도 돼. 그 잘 보세요 여러분. 13바퀴를 돌면서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13바퀴를 돌면서 무너질까? 처음에는 의심도 해요. 무너질까? 이게 무너지겠나? 그런데 점점 돌면서 뭐가 오느냐? 확신. 이 13바퀴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배와 말씀이 돼야 돼요. 정말이에요. 그거 안 따라오면 더 안 돼요. 정말. 그러니까 예배와 말씀을 놔두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을 놔두고 내가 막 제자 되겠다. 얼마나 힘들어요. 이 속으로 들어와 버리면 되는데. 자, 순종해야 돼요. 진멸해라. 불살라 없애라. 안 불살라요. 신하롯의 외투한 벌을 못 버려요. 은 200세겔을 아까워서 못 버려요. 눈에 안 보인다고 훔쳤어요. 하나님이 다 봐버리네. 하나님만 안 계시면 우리 살만하다, 그죠? 왜냐면 우리 뻘짓해도 벌 안 받잖아. 근데 이상하게 저놈들은 뻘짓하고 돌아다니고 막 마약에 막 술 먹고 돌아다니고 막 온갖 것 다 하는데 저놈들은 그냥 발빠르게 살아있고 걸리지도 않고. 근데 우리는 뭐만 좀만 잘못하면 누구한테도 다 걸리네. 그게 축복인지 모르는 거라. 그게 축복인지 모르는 거야. 우리가 조금 뭐 이렇게 예배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면 우리 마음속에 막 부담이 되고 막 우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또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축복인 거야. 근데 내가 예배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는데 나는 막 오직 막 너무 좋아. 저주받은 인생이야. 그걸 몰라. 모른다니까. 여리고에 사는 게 지금 잘 먹고 잘 사고 거득거득 채우는 게 축복입니까? 바깥에 메뚜기처럼 돌아다니는 게 축복입니까? 몰라. 온전히 바치라와 진멸하다는 같은 동의어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진멸할 거를 진멸하지 않아요. 우리는 온전히 바칠 것을 뭐 헌금 좀 내고 뭐 감사헌금 좀 낸 게 그게 온전히 바친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께 바쳐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온전히 바쳐줘야 되거든요. 그래 내게 없죠. 내게 없거든. 월급을 사장이 주는 줄 압니다. 내 돈이 내 돈인 줄 압니다. 결국은요 다 불태워 없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인생을 50, 60, 70을 됐는데도 못한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신 못 차린 겁니다. 말에 안 들린 겁니다. 제일로 안타까운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내 귀에 두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쟁쟁쟁쟁 울려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게 쟁쟁쟁 울려요. 누가 말 안 하는데 막 자기 생각으로 막 오만 생각도 안 해. 온전히 바치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첫성.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첫 열매인 줄 믿습니다. 뭐가 그렇게 불살라 버릴 게 없습니까? 그렇게 아깝고 불살라 버릴 게, 여러분이 불살라지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미랄이 안 되니까, 여러분이 진짜로 불살라지고 진멸해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여러분의 가정의 남편의 자녀들이 정말로 온전히 바쳐질 거 아닙니까? 내가 아직 온전하지 않아. 자, 하나님 참 짓궂은 데가 있어. 여호수아가 기록했어요. 목사님, 여호수아를 누가 기록했어요? 여호수아가 기록했어요. 여호수아가 기록했는데 이 라합의 직업을 그냥 주막집 라합 이라면 좋겠다. 근데 딱 직업을 기생 라합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내 상처, 내 상태를 직면할 수 있어야 돼. 누가 나에게 당신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저런 18 신할산의 개나리야 뭐 이러면서 이런 개나리 허스키 같은 그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남들이 나를 볼 때 그 부분이 나만 안 보이는 부분에 직면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야. 지금 기생 라합이 부끄러운 겁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성주나 백성들이 부끄러운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듣지 않고 무너진 게 부끄러운 겁니까? 기생 라합이라도 언약 붙잡고 구원받은 게 부끄러운 겁니까? 우리는 뭔가 모르게 상처투성이로 살면서 하나님이라고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덮어 씌우는 거 진짜 말고, 내 속에서 불살라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면 불살 버리는 게 맞죠. 맞습니까? 이게 진짜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진짜 건강한 신앙인이라니까요. 나 안에 직면을 딱 해서 내가 아직도 불살라 버리지 못하는 게 경제구나, 돈이구나. 그게 나를 하여금 창피하게 만드는구나. 그게 나로 하여금 자존심을 깎는구나. 그게 나로 하여금 모든 것에 영향 줄 수 있는 그거였구나. 그걸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불살라 버려야 돼요. 누가 날 못 알아주고 나는 자기 혼자 주눅 드는 거예요. 자기 혼자 의기소침한 거예요. 누가 말 안 해요. 자기 자신이 너무나 잘 알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기력한 사람인지, 무능력한 사람인지, 무책임한 사람이지. 나의 깊은 상처가 어떤 상처인지 이걸 언제 알 수 있느냐? 뭔가 문제가 발생해 볼 때 알아요. 여러분, 그 문제가 여러분에게 답이 되고 그 문제가 진짜 복음받을 축복이고 그 문제가 나를 볼 수 있는 문제라면 그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게 진짜 치유예요. 이게 치유받아라 이 말 아니에요. 치유받아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내용이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끝냈어요. 여러분이 안 되었던 이유, 안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죄와 사단과 마귀 권세와 하나님 떠난 그 문제예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돼요. 나무는 땅에서 살아야 돼요. 새는 공중에서 살아야 돼요. 인간만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되어 있는 영적 존재고 참 행복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떠났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모든 것이 왔어요. 사단은 하나님 떠난 것이 네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 떠난 것이 네 문제가 근본 문제가 아니야, 이런 도둑놈 같은 사단이 와서 여러분의 인생을 칼갈이 찢고 도둑질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 앗아간 놈이 사단이에요. 그 놈의 말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떠나서 교회 몇 번 안 나온 게 하나님 떠난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하나님 떠난 거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내 상태가 사단에게 잡힌 거라니까요. 그 사단의 말이 뭐라고 하느냐? 너 그 문제 아니야. 너 남자 잘못 만나서 그래. 너 여자 잘못 만나서 그래. 너 부모 잘못 만나서 그래. 네가 돈이 별로 없어서 그래. 네가 옛날에 청소년 때 공부 못해가지고 대학교 못 가서 그래.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네 주위에 좀 잘 사는 사람 있어, 똑똑한 사람 있어, 그 사람 뒤에 계속 비유 맞추고 살아. 그러면 네가 뭐 하나 줄 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사단 소리에 우리는 너무나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 있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치유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치유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무기력이 치유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이 자녀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진짜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그분이 그리스도로 다 이루었다, 과거 완료요, 끝내신 분을 정말로 믿을 때 나에게 있는 병들어 있던 상처가 치유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안 따라오는 돈, 변하지 않는 남편, 여러분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왜요? 내가 온전히 바치지를 못했어요. 내가 불살라 진멸하지 않았어요. 내 것 챙겨놓고 불살랐어요. 하나님이 그래요. 그건 내 건데, 그건 내 거야. 그런데 네 그거 놔두고 진멸했어. 그거 놔두고 불살랐어. 그 불살란 거 다 하나님께 쓸모없는 거 불살랐어. 진짜 하나님의 것으로 진멸하고 불살라야 되는데 너 그거 놔두고 했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무기력, 무능력, 상처, 깊은 무책임, 깊은 상처, 열등감, 비교의식, 원망, 불평, 거의 정신병 수준으로 살아요. 동력 집사가 와가지고 목사님, 회사에 진짜 어떤 상사가 있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영상 나가니까 어떤 상사가 뭐예요? 그래, 세상엔 그런 사람 꽉 찼어. 모르고 갔어. 알고 갔지. 알고 갔다는 거야.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할래? 싸울래? 상사인데. 괜찮아. 괜찮아야지. 뭐가 문제야? 그 상사가 개또라이짓 하면 내가 영향받아가지고 같이 또라이짓 할까? 아니잖아. 그 상대방이 나한테 뭐 그럼 나도 같은 짓 할까? 아니잖아. 우리가 뭘 놓쳤느냐? 내 속에 있는 라합을 놓치고, 내가 불살라버리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주신 생명과 내 안에 있는 전도 선교와 세계복음화를 하려고 하나님 날 불렀는데 그 라합은 없고 나는 뭐만 있느냐? 여리고에 있는 자존심, 상처, 열등감, 비교의식, 계속 거기에 쌓여서 어떻게 한다? 기생을 한다. 어쨌다고? 여러분, 수녀가 구원 못 받은 것보다 기생이 구원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수녀를 욕하는 건 아닙니다. 결혼도 안 하고 얼마나 외롭게, 얼마나 주님을 신랑 삼고 얼마나 잘합니까? 뭐 덮어씌고 좋은데 기생이라도 예수님 믿고 진짜 구원받았다. 그럼 다 기생같이 살아라 이 말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직업과 상관없이 예수 믿겠다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 구원을 줄 때 그 기생나비 정신 딱 차려버렸어요. 아, 이제부터는 주막집보다 내가 다른 업을 찾아야겠다. 안 그랬겠어요? 기생나비 누구의? 예수님의 다윗의 4대 할머니가 됩니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게 유대인의 성경에는 유대인에는 여자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5명의 여자가 나온다니 그 중에 한 명이 라합 나와요. 이 정도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으면 됐지.
얼마나 기가 막혀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러니까 목사님 구원도 좋고 로또도 좋습니다 하면서 좋아요. 그러나 내게 로또를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게 경제를 줄 수밖에 없는 온전히 바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조금 있으면 조금 주고 많이 있으면 딴 생각난다. 도둑놈이에요. 정말이에요.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이 기생라합이 예수님 믿었습니까? 하나님 믿었습니까? 아니요. 두 정탐꾼이 갔어요. 두 정탐꾼이 갔는데 이 두 정탐꾼을 숨기면서 정탐꾼을 숨겼어요. 주막집에 왔으니까 새로운 사람 아닙니까?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과 유대인들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막집에 왔어요. 주막집에 와가지고 당신 어디서 왔어요? 아, 우리 저쪽에서 왔는데요. 이러니까 기생라합이 알아듣고 숨겨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기생라합이 소문 들었다. 소문.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희를 출애굽하고 요단강 건너서 왔다며. 요단강 건너서 왔다며.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두 정탐꾼이 그럼 우리를 숨겨줘라. 그리고 우리 이 정복하는 날에 네 창문에 붉은 깃줄을 내려라. 붉은 깃발. 그런데 이 여자가 깜빡 까먹고 파란 깃발 내렸다. 죽는 거예요. 근데요, 자 보세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붉은 깃발, 빨간 깃발, 파란 깃발, 노란 깃발과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제 해석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까만 깃발이라도 살았을 거라고 봐요. 왠 줄 알아요? 표시죠. 표시. 붉은 깃발. 표시인데 하나님이 그 기생라합을 정탐꾼 말 듣고 숨겨진 데부터 그 소문 듣고 정탐꾼을 숨겨서 7일 동안 여리고의 요 뒤에는 산이에요. 산에 숨겼다가 7일 만에 도망가게 하거든요. 기생라합 찾았어요. 두 정탐꾼이. 정탐꾼이 이 여리고성에 구원받을 사람 딱 한 사람과 그 가족, 여자 때문에 그 가족이 살아요. 뭐가 안 될 게입니다. 따라합시다. 안 될 거 없습니다. 안 될 거 없다고 생각하는 나의 여리고가 오늘 무너져야 된다니까요. 우리 남편 안 돼. 뭐가 안 됩니까? 내가 안 되지. 내가 지금 뭐가 안 되는지 모르는데 뭐 우리 남편이 안 됩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믿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 천지를 창조하신 그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내게 약한 거지. 뭐가 어렵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회사가 어렵습니까? 사장이 어렵습니까? 선배가 어렵습니까? 후배가 어렵습니까? 만남이 어렵습니까? 경제가 어렵습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내가 어려운 겁니다. 내가 여리고입니다. 내가 여리고. 내 생각이 벌써 저 사람 그래놓고 이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겠죠. 두 정탐꾼 언약 소문만 듣고도 이 사람이 뭐 했습니까? 믿었어요. 그리고 뭐 했냐? 빨간 줄 내려라.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쓰라니까요.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생명 딱 걸었어. 정탐꾼 살렸어. 여러분이 언약을 딱 붙잡았어. 언약을 딱 붙잡았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하고 증인돼야지 라고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집에 가서 이 기도를 시작했어. 자, 이 사람 기도했잖아요. 이 사람 라합이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더 내 속을 끌고 안 하던 짓을 해. 남편이 와갖고 막 네가 언제부터 교회 다녔니? 네가 뭔 집사냐? 네 개집사다, 네 개건사다 하면서 막 이래. 속 더 긁어. 내가 오늘 좀 참아볼라 했는데 저 인간하고 내가 살아준 것만 해도 내가 진짜 오래됐는데 내가 참아볼라 했는데 더 긁어 막. 그러고 더 무기력하게 보여. 더 무책임하게 보여. 더 무능력하게 보여. 저 인간 만나가 내 인생이 진짜 이 꼬라지가 왜 그래? 이 속이 계속 올라와. 그 기다림을 못 기다리고 터져버려. 자, 보세요. 내가 이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문제가 발생되고 내가 이 언약적 기도를 하는데 더 실패되고 망하는 것 같이, 망하는 것도 아니야. 망하는 것 같이 보인다면 이게 여러분에게 고백이 돼야 돼. 감사로. 이거를 나를 하나님이
생명건 제자로 만드시는 과정이구나. 이 축복을 받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뭐 안 되면요, 우리가 진짜로 안 되는 게 기다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게 영적인 명이거든요. 왜 못 기다리냐? 안 믿잖아요. 안 믿잖아요. 라합이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성벽 무너질 때까지 무너져서 싹 무너지니까 찾기도 너무 쉬워. 성벽 다 무너지고 기생 라합 집만 빨간줄 등 내렸으니까 살래. 너무 쉬워. 그 쉬운 방법을 우리는 이제까지 안 사용했다 이 말이야. 여러분이 막 제자를 찾아다니고 전도운동하고 영접운동하고 했는데 진짜로 여러분 같은 제자, 여러분같이 예배와 교회와 제자와 된 그 제자를 만나는 그 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거나 그 과정 속에 여러분이 일찍 포기했거나, 그러니까 라합을 찾을 수가 없었어.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러분 말씀 듣고 결론 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바깥에 있는 라합을 찾기 전에 내 속에 있는 라합을 찾자.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남들한테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남들한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먼저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 기다림 속에서 많은 것을 체험하게 돼 있어요. 시간상. 자, 결론 내야 돼요. 여러분 지역, 직업, 제천이란 도시와 여러분의 업,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발견이 안 되면 뭔가 어수선해요. 뭔가 분주해요. 뭔가 산만해요. 왜 그러느냐? 잘 들어보세요. 내가 여기에 진짜 전도와 세계복음화 때문에 제자로 하나님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는 거하고, 제자인지 아닌지 교회 왔다가 갔다가 맞는지 안 맞는지 예배생활, 영적생활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정말 안 돼요. 진짜 여기서 내 인생을 새로 시작하고 나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목사님과 함께 진짜 목사님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안 되면 영적으로 성장이 안 돼. 왜? 말씀이 안 들어가, 모유가 안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맨날 유리하고 방황하고 살아. 그게 진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비밀이에요, 비밀. 진짜로 말씀드릴게요. 그 영적 상태가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교만. 귀신이 가장 역사하는 통로가 영적 교만이에요. 영적 교만 걸리면요, 약이 없어. 하나님의 계획 찾을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 찾을 때까지. 내 생각을 기도로, 유 목사님 계속 말씀해요. 생각을 기도로. 여러분은 복음 듣기 전에 세상 각이 많이 돼 있거든요. 돈, 물질, 사람 따라가는 거. 하나님의 각인이 138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 그걸로 바꾸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각인 바꿔보세요. 여러분에게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세상 뿌리가 뭔지 아시죠? 문화입니다. 세상 뿌리, 문화입니다. 내 속에 와 있는 뿌리입니다. 불살라 버리지 않을 만큼 아까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세상 뿌리는 사도행전 14장 하나님의 뿌리로. 이게 뭐예요? 말씀과 예배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영적 상태나 사도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신앙생활은 한계에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왜? 아직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체질이 뭐죠?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닙니다. 세상 체질이죠. 하나님의 체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체질로 바꾸는 게 제자 증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이 가정 아닙니까? 가정. 여러분의 현장이 업 아닙니까? 여러분 요 범위를 못 벗어나죠. 이 가정과 업에 여러분이 진짜로 70 다락방 열 수 있고 70 제자 운동할 수 있는 사명을 탁 가지고 가셔야 여러분이 일을 해도 뭐를 해도 먹어도 자도 행복해져 버려요. 이거를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답이 안 나고 결론이 안 나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구원을 그냥 공짜로 주셨지만, 구원은 공짜로 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내 마음속에 계속 심어야 열매가 맺거든요. 맞지요? 심는 대로 거둔다니까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구원은 공짜로 은혜로 받았는데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 속에 복음이 정확하고 복음이 뿌리 내릴수록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고 거기에 새와 동물이 와서 깃들고 거기서 쉬는데, 여러분이 구원은 받았지만 그 늘 마른 장작처럼 가시밖에 없고 하는 거기에는 동물과 새와 깃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전도운동이 될 턱이 있습니까? 사람 만나면 맨날 찌르는데, 사람 만나면 맨날 안 되는데, 왜? 내 상태가 불신자도 이런 말 합니다. 말 한마디에 청량비 갚는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고 우리의 말 한마디가 나를 살리고 사람 살리는 말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복음만 받았지 그 트레이닝이 안 됐어.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 입에서 나오는, 우리 주디에서 나오는 그 말이 외치지 마라. 제발, 여호수아가 외치지 마라, 들리지 마라, 떠들지 마라. 그 말이 뭐냐? 전파력이 너무 강해. 소위 장로한테 누가 와가지고, 장로님, 목사님 요즘요 막 그래. 소위 장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도 100일 동안 100일 기도하면서 들으니까 소위 장로 진짜 그럴까 이러면서 이제 저 가가지고 이제 소영 권사한테, 목사님 뭐 전파력이 너무 강해. 100일 참았다가 101일째부터는 쫙 번져. 왜 그런지 알아요? 사단이 끊임없이 속삭이거든. 뭐 한다고? 전도하지 마라, 선교하지 마라, 세계복음 하지 마라, 이 말을 안 해. 하나님 믿지 마라, 이 말 안 해. 하나님 믿잖아, 너희들 복음이잖아, 너희들 그리스도잖아, 구원받았잖아. 그런데 있잖아, 그런데 있잖아. 이게 라합을 못 찾아. 이게 다 된 밥에 콧바늘에 뿌린 거야. 구원받았지, 하나님 자녀 됐지, 신분 바뀌었지, 영이 바뀌었지,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했지, 천군천사가 나를 돕지, 기도하면 응답받지, 다 됐어. 그랬는데 거기에 코 팽 풀어. 어떻게? 압니다 이러면서 그 코 풀어. 밥 못 먹어. 남도 못 주고 지도 못 먹고. 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고 세계복음할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멋져져야 돼요. 그리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사람과 못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틀려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되고 주기적인 문제들이 계속 터져요. 그것들이 터지는 게 오히려 복음이 진짜 내 영적 문제 이거구나 이렇게 깨달았다. 봐봐요. 변화가, 갱신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라합을 찾길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라합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나의 여리고가 복음으로 유월절 피로 길갈의 할례로 무너질 줄 믿습니다. 군대 장관을 만났습니다. 무장해제됩니다. 내가 싸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움하시는 군대 장관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아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 믿음과 순종으로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시고 생명 걸고 결론 난 언약 가진 제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